우리는 10대 열방, 10대 열방에 대한 선포된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유다 백성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동쪽의 가장 끝, 바로 바벨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면서 동쪽 끝에 있는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했던 이 10대 열방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이제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는 서쪽 끝, 그 서쪽 끝에 있는 두로에 대한 메시지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마지막 그 유다의 마지막 서쪽 끝에 있는 두로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대지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두로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로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그 두로가 어떤 나라인지 이걸 좀 우리가 영적인 또 의미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두로는 어떤 나라인가?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두로를 심판하시되 두로가 어떤 나라인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올의 곡식 큰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자, 두로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시홀은 애굽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일도 애굽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에 대하여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중해 연안 가운데 최대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역을 했던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함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어쨌든 열국의 시장이 되어서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스스로 끌어들이는 곳이었다. 그래서 열국의 시장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로의 특징은 바로 2절인데요.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두로는 언급될 때에 다시스의 배와 연결되고 1절에 보면 다시스의 배들이 있죠. 다시스의 배들과 연결되고 또 두로는 시돈 상인들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두로는요 다시스를 다스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돈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다시스의 배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 상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든 가지 않는 곳이 없는 최고 상선을 다시스의 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누비는 가장 큰 상선, 그리고 어디든지 가는 상선이 다시스의 배였고 그 다시스의 화려한 배 안에는 시돈 상인들, 바다를 잘 아는 시돈 상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로는 열국의 시장이기도 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는 곳이기도 했고, 그들 스스로가 뻗치지 않는 곳이 없는 최대의 나라였다. 바다를 왕래했다. 전 세계를 두루 다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왕래했다라고 할 때 이 바다, 큰 물이라고도 상징되고 바다라고도 말하는 이것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물론 그들이 지중해 연안부터 시작해서 모든 바다를 통하여서, 여러분 바벨론이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은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세상을 상징하기도 했죠. 그러나 바벨론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나 두로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모두가 와서 장사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다시스의 배를 타고 최고의 배를 잘 운행하는 시돈 상인들을 태우고서 어디든 가고 있었는데,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바다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육지든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시록 17장 15절을 보시면 결국 바다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다가 뭐냐? 큰 물이 뭘 상징하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큰 물, 바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바다는 가장 깊은 곳에는 빛도 들어가지 않아요. 바다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질서도 없어요. 혼돈과 공허를 상징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는 다시스의 배를 가지고서 시돈 상인들을 태우고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들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두로의 특징은 바로 면류관을 씌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자, 이 두로의 또 특징이,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면류관을 씌우던 자래요. 그 상인들은 전부 고관이었대요.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열국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두로 앞에 두로가 씌워주는 면류관을 쓰고자, 두로가 주는 이익을 얻고자 그 앞에 면류관을 쓰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스스로 꿇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래서 두로의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의 부요함 때문에 그 상인들을 고관들처럼 대접했고 그 무역상들은 존귀한 자들처럼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로를 어떻게 해요? 높였다 이 말입니다. 두로에게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애굽에 이르면 그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애굽도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두로가 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장 강대했던 애굽, 바벨론까지도 전부 다 고통을 당할 만큼 어떻게 해요? 그 두로에게 영향을 받았고 그 두로에게 무릎을 꿇었던 그런 곳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두로의 특징을 보면 두로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도 읽습니다. 시작.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시돈과 두로는 같이 보면 되고요. 그 두로에 대하여 바다 곧 바다의 요새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는 실제로 지금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육지와 한 500m, 600m 떨어져 있었던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침범하지도 못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아주 천연의 요새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다의 요새, 즉 두로가 말하기를, 두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다. 출산하지 못했다. 양육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생육하지도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에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로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출산을 하거나 상고를 겪거나 혹은 그 생명을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이 전혀 없었고 오직 두로는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나라였습니다. 어떤 나라든 생명을 만들어내고 또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두로는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꿇일 만큼,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영향력을 미칠 만큼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었지만 생명에 관련된 일들은 하지 못했던, 오직 이익을 위해서만 역사했던 나라, 그것이 바로 두로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로의 특징을 살펴보면 두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강력한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가장 처음에 언급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었겠죠. 세상을 상징하는. 근데 두로는 가장 마지막에 언급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열왕기상 한번 볼까요? 1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자, 저기 누구 나오죠? 시돈, 두로와 시돈은 같이 보면 됩니다. 시돈이 나옵니다.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자, 마지막에 시돈 사람의, 두로와 시돈 사람의 여신 뭘 따랐다고요? 아스타롯.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시돈 사람, 두로 사람의 신인 아스타롯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신에게 둘로 갈라지듯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만든 원인이 바로 시돈, 두로와 시돈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6장도 가보시면 29절부터 33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31절로 다시 가보시면 시돈 사람의 왕, 두 번째 줄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누구요? 항상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왕들이 따라가야 될 길, 모범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짐으로써 여로보암이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샘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라갔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냐, 이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합이 시돈 사람의 딸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이제 그 이전에 그냥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길.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길,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길로 가버리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시돈과 두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둘로 쪼갰던 것이 바로 두로였어요. 그런데 그 둘로 쪼개진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은 아예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두로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8장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나라를 둘로 갈랐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게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다에 미쳤던 영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 18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을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던 그 시돈, 두로, 그 영향력이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의 때에 오니까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사람이 남유다 왕과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타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 다윗의 가문에 있는 왕들을 전부 죽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본다면 두로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두로는 열국의 시장이에요. 바다를 왕래하여 아니 가는 곳이 없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무릎을 꿇렸던 면류관을 씌우던 자였으며 존귀함을 얻었던 자였고 생명이 아닌 이익을 위하여 역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만든, 계속 두로에 함께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부요. 그러니까 결국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두로는 언제나 재물, 재산, 부를 의미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은 힘, 세상을 의미한다면 두로는 가장 마지막 10번째에 배치를 하면서 사람들이 끝까지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들을 무릎 꿇으면서 끝까지 놓지 못하는 재물, 재산, 이런 것들을, 물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로이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두로마저도 심판하신다. 열국을 주관하였던 두로,
그는 힘이 있어서 주관하였다기보다는 바벨론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었지만 두로는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었던 그 재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부요를 상징하는 이 두로를, 열국을 주관했던 두로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만들었던 이 두로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열국은 다 심판으로 끝이 났는데 아주 색다른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데,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두로를 또한 회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뭘 상징했습니까? 세상, 멋진 정치적인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두로는 사람들이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재물, 경제, 물질을 의미하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로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으로 끝이 나지 않고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두로는 완전히 멸망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시고 70년,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이라는 기간을 두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은 잊어버린 바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노래처럼 다시, 아주 구슬픈 노래처럼, 더러운 노래처럼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숫자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영적인 의미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기간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듯이 하나님이 두로도 그와 똑같은 기간인 70이라는 숫자를 두시면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두로도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하면서 17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저기서 음란을 행하다는 것은 진짜 음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짜 음란이었으면 나중에 18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기의 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17절은 열방과 음란을 행한다라는 것은 열방에서 다시 이전처럼 무역하고 장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회복되는 것처럼 두로도 70년이 지나면 다시 그가 하던 대로 무역을 하고 열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자리를 회복시켜 준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의 회복은 이제 진짜 회복이에요. 18절 읽어봅니다. 마지막 18절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자, 두로가 단순히 나라가 다시 일어나서 무역하는 것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역한 것, 그는 생산하지 못하는, 생명과 상관없이 오직 이익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서만 역사하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니까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어떻게 한대요?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재물, 물질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물질을 쌓아놓거나 간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거나 간직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그 무역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 그러니까 이 물질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불리고 옷 입히는 그런 유용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두로는 그러지 못했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 쌓아놨고 자기를 위하여 간직했고 이익을 위해서만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물질이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두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듯,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듯 그렇게 진정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로라는 나라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두로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에는 아주 거룩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로의 시작점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열왕기상 5장 한번 가볼까요? 1절 말씀.
두로가 원래 어떤 나라였고 두로의 왕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자, 두로라는 나라가 처음 등장할 때에 두로는 어떤 나라였냐면 두로의 왕은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평생에 사랑했던 하나님 나라에 복속하고 있었고 하나님 왕 아래에 있었던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던 거룩한 것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 하 5장 한번 가볼까요?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자, 두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쓰임받았던. 그러니까 두로의 이익과 재물과 모든 부요는 뭘 위해서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의 왕 다윗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다윗의 집을 짓는 데 사용되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졌고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이 배불리 먹고 잘 입을 옷감이 되었던 원래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열왕기상 5장 다시 가보시면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어다. 지금 다윗을 사랑했던 두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무엇입니까? 두로는 원래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졌던 제물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여 다윗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집을 짓는 데 쓰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자신의 모든 이익을 사용하여, 물질을 사용하여 헌신했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로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범위를 벗어나버린 두로를 심판하시지만 70년이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기간과 똑같은 기간 동안 그것을 회복하는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원래 있었던 위치, 하나님이 거룩히 쓰는 물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불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입히는 그런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유용했던 그런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두로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두로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른 위치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과 이어볼 때에 하나님은 죄인된,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그 내면, 그 마음, 그 시선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을 다른 것에 두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던 애굽,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 같은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나라를 심판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했던 셈나와 엘리야김 같은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의지하던 병기고나 우리가 의지하는 못, 이런 것들을 나 스스로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바라보고 놓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두로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용하게 쓰임을 받았던 이 두로, 물질, 재물, 이런 것은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두로는 심판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두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떠나게 만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고 있는가? 나의 두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물질이 되었는가? 심판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었는가? 물질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속세를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경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두로와 같이 나의 두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회복의 자리에까지. 그래서 내가 가진 두로, 나의 두로는 그 처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쓰임을 받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두로는 어떠합니까? 심판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도 그리고 내게도 유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나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만드는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면서 이 도로가 심판받고 이 도로가 회복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 중에 하나인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장 끝까지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두로에 대한 심판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두로는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로가 의미하는 물질, 재물, 이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반드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우리를 유용하게 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지금 많은 재난들이 겹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